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은 누가 기뻐하면 제일 좋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제일 좋죠. 근데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옆에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여겨야 되죠? 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볼까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구나, 기뻐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날 때 웃어주십시오. 짜증내거나 찡그리지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8월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한국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3주 전에 교수님 한 분 이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상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 산업이 20배 규모 휴머노이드가 온다라는 이제 명강의 중에 놀라운 그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스위스 루체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홀로그램 예수 아바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아예 실험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해성사 들어가는 이 방 안에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 가상의 인공지능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 아바타가 있을 텐데 여기에 고해성사를 하시고 여기에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AI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분의 교수님의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한번 약 4분 50초 정도 됩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이때 했어요.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 겁니다라고 발표한 시기가 4년이 채 안 됐어요. 휴머노이드를 실제 보여줬어요. 이런 로봇을 만들 거다. 잘 걸어 다니죠? 잘 걸어 다니고 사람처럼 턴도 하고 춤도 춥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 쫄쫄이 타이즈 입고 있는 테슬라 직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반응이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X에다 트윗한 영상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건 쫄쫄이 인간 아니에요. 사람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기계입니다. 일단 이제 정밀하게 보게 되면 발재간을 잘 보세요. 발가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동작이에요. 네. 물론 발가락이 있는 저도 저런 춤을 못 추지만 뭉툭한 발로 저런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불과 4년 만에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현재 휴머노이드 기술이 왔을까? 먼저 미국에 건설된 BMW 공장 모습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장에는 피규어라는 회사의 휴머노이드가 파일럿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속의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공장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몸이 너무 가냘프고 힘도 없어 보이고 좀 80이 넘으신 어르신처럼 굉장히 동작이 좀 느리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 인간 작업자보다 정밀도하고 속도가 4배, 7배가 높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에도 다양한 로봇들이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휴머노이드 기업을 갖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미국 기업이긴 한데 현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최소 10,000대 이상 구매할 계획이에요. 그 말은 인간처럼 생긴 이런 로봇 10,000대 이상이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4분기 정도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엇까지 우리는 맡기게 될까?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일본의 사찰에 만들어 놓은 민다르라고 하는 승려 휴머노이드예요. 스님들은 어차피 머리카락이 없으시니까 좁은 스킨을 덮으면 될 텐데 굳이 안 덮은 데는 얘가 로봇입니다라고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은 사실 이제 약간 격자무늬 속에 들어가서 살짝 뿌옇긴 한데 얘는 정확히 로봇은 아니에요. 얘는 얼굴만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오른쪽 실험보다 왼쪽 실험이 훨씬 더 의미하는 바가 큰데 왼쪽은 작년에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한 캐톨릭 성당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교황청의 허가를 받고 했던 실험이에요. AI한테 종교적인 모든 텍스트를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오게 되면
고해소를 열고 들어갔을 때 격자무늬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어가서 예수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봐. 한국어로. 그럼 얘가 제 언어를 인식해가지고 한국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어린 양아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뭐 이렇게. 제가 영어로 물어보게 되면 영어로 대답해주고. 세계 100개국의 언어를 라이브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1000명 정도의 신자가 다녀갔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도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 실험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예정이 됐던 기간보다 빨리.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근데 응답자들이 생각보다 좀 무서운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AI로 작동되는 가짜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라고 대놓고 알려줬어요. 놀라면 안 되니까. 근데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냈던 10분, 15분을 경험하고 나와서 3분의 2가 응답한 건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계가 이게 가벼운 실험으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합의가 생겨가지고 실험을 멈췄습니다. 지금도 저 역할을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긴 하죠. 종교의 사제 또는 뭐 목회자분들. 하지만 굉장히 사람의 영역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신성한 영역인데 저런 영역에 로봇이 들어오는 것들도 이미 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응답자의 3분의 2,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냐 그랬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종교적 순간을 경험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주고 도움을 주었다.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 자기가 궁금해한 질문에 도움을 줬다고 하죠. 또 하나는 위로와 보살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10분, 15분 동안 내 삶이 너무 힘들어해 했더니 이 가상 AI가 예수님처럼 위로를 해주고 보살핌을 했다는 것이죠. 또 다양한 주제,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신은 정말 있나요? 라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에서 도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여러분 6.6명이 무려 7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찾아오는 예배에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주일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실험을 중단한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영역을 드디어 AI가 침범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의 유사한 경험처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이것을 결합을 좀 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좀 이따 다뤄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너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내가 출애굽을 시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또 너희 선조들이 보았던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둬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시면 왜 그런지가 이야기가 나오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 돌아갔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에는 너무나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존재가 너무 큰 거죠. 너무나 영웅스럽고
너무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냥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그 밑에 세대도 다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냥 그 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경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부모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아예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3세대가 딱 지나니까 신앙이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요단강을 건넌 역사, 여리고를 무너뜨린 역사, 갈렙이 여부스 성읍을 점령한 역사가 3세대 만에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부흥회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넘쳐났죠. 기도원보다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요,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 받은 결과가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된 이 2장 10절의 말씀이 정확히 우리와 우리 세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 밑에 세대들이 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는 전혀 은혜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다 가버렸다는 게 2장 10절의 내용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믿음과 구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세대만큼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진 걸 눈앞에서 밤새도록 목격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이 세대는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은 아니지만 뭘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이 마지막 7일째 때 함성을 질렀을 때 그냥 무너진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가 한 가지만 경험을 해도 신앙이 팍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평생 잊지 못할, 아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니 20세 미만인 자녀들은 그 충격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했어야 하는데, 이 세대도 광야를 떠돌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주해버리고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꼭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 와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면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앞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말씀과 기도로 융합을 시켜야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융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체험일 뿐이고 그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네 하고 그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체험과 말씀이 융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고와 믿음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1세대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도 이게 하나님 자체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단단한 믿음으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신비한 경험들이 기도 가운데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비신앙적인 경험에 물들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만약에 스위스 루체른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것이 유사한 경험이 일어났죠. 누군가 작정하고 온라인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싫으시죠? 성당이 싫으시죠? 이곳으로 모이십시오. 여러분에게 경험시켜줄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고 비슷한 걸 딱 만들어서 만약에 다음 세대에게 제공을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곳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경험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의했지만 벌써 여러분 현실에서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작정을 하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교회 비슷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이루어야 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도와줄 수 있는 이 공간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곳에 갔더니 신비한 음악과 어두운 조명과 더 경건한 목소리로 그 사람들을 안내해 줄, 유사한 경험을 해줄 그런 공간이, 그런 존재가 인공지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도 한 주일에 애들이 교회는 나오잖아요. 엄마가 윽박지르든 아빠가 협박을 하든 어찌됐든 애들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한 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삶이 힘들어도 우울해도 이 한 주간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1년 52주 중에 적어도 한 주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주는 뭔가를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근데 52주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럼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하는 거죠. 1년 52주를 나가봤는데 전혀 어떤 선생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없습니다. 애들이 나오고 싶을까요? 52주 내내 언제쯤 교회를 떠날 수 있지? 3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면, 청년부에 올라가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52주를 놔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에, 만남에 목숨을 걸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한 주 한 주 나올 때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잘한 선택이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역동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픕니다. 성적이 치이고요, 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관계에 치이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스마트폰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따스하게 바라봐주고 안아주는 교사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만남을 제공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더 힘들지만 아파하면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볼까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신앙이 아닌 길갈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이르기를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냐가
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라는 단어를 무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 했죠? 네, 보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보김은 뭐냐? 밑에 보시면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김은 바로 우는 자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했는데 밑에 각주를 보시면 우는 자들,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우는 자들의 땅이다 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그 보김은 어딜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길갈에서 아마 베델쯤에 있는, 어쩌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보김까지는 약 15에서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길갈에서 만났으면 됐을 텐데 왜 보김까지 가셨을까? 그래서 길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길갈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사건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할례를 베푼 곳이 또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었죠. 또 각 지파의 영토를 이곳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하면 이스라엘 2세대에게는 승리의 상징이고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곳이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장소가 아니라 보김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이 하소연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보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길갈의 신앙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줬어. 두 번째는 맹세한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줬어. 세 번째,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 세 가지를 길갈에서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그곳에서부터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다고요? 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소리를 높여 울어보신 적은 언제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거기서 보기만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생각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은데요. 11절로 가보실까요? 11절에 가면 복임의 눈물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악어의 눈물이었구나를 아는 게 1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들에게 절했다는 것이죠. 존경하고 숭배하고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대상에게 절을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입니다. 복음에서 보여준 신앙은 가짜였다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회와 자책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의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길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탄하시고 하소연하셔도 결국 멸망으로 가는, 마침내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적용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걸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어. 성도의 의무를 다 했어. 기도회 가운데 뜨겁게 눈물을 흘렸어. 찬양 집회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생겼죠. 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때뿐이죠. 돌아서는 순간 여전히 옛날 방식의 가치관,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 집회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이미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찬양 집회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드리는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은 있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이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성도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인매 이 사람들처럼 눈물 조금 흘리고 그걸로 됐다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만큼은 복임의 신앙이 아닌 길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성도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0.1초 만에 답해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까? 좀 늦은데요. 다시 한번, 목소리도 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2배는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보여줘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 엄마 아빠 보니까 맨날 피곤해 보입니다. 교회만 갔다 하면 아이고 한숨 쉬고 그냥 TV만 켜고 그냥 이런저런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누가 문제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원사가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애들이 볼 때 교회는 어떤 것이죠? 늘 피곤해 절어 있고 늘 갔다 오기만 무기력해 보이고
갔다 오기만 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든지 더 불평불만하면 애들이 딱 한마디 하겠죠. 엄마, 근데 교회를 왜 다녀? 엄마, 그러려면 왜 교회를 다녀? 아, 힘들면 봉사하지 마. 그렇게 불평할 거면 그냥 교회로 옮겨.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왜 교회를 다녀? 옮기지. 아니,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이 쉽지 힘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평불만, 원망, 자기 옆에서 다 봤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밤새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할 준비가 되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다 봤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또 30년 이상을 묵묵히 해냈던 사람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들, 원망들, 묵묵히 수고해도, 묵묵히 섬겨도,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수많은 원망,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원망해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딱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데까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다 토로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소연할 수 있죠.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여호와의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한번 주먹을 쥐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소연할 수 있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 있죠. 우리 힘을 내봅시다. 기도하고 이겨내 봅시다. 네, 마지막은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박동주 목사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백성을 인도해야 됐다. 모세 여호수아처럼 거기까지 가는 수고를 감당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누구는 살았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미리 얘기해 볼까요? 누구누구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니다. 옆에 분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여러분 정말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힘들고 괴로워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그 한 단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얼마나 본인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도 딱 네 글자, 여호와의 종이란 이 한 단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묘비에 새겨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본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도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손들에게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생명력 있고 생기 있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나도 아빠 엄마를 닮아야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주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요?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 힘들어가 아니라 역시 오늘 교회 가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역시 유치부교사, 아동부교사, 중고등부교사 한 거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전사님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인류입니다. 신인류를 상대하려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겠습니까? 묵묵히 감당하고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내일은 또 총회가 정한 교사 주일인데 정말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광양중앙교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부에서 광양중앙교회 하면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를 참 잘하는 교회라고 이미 인정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인데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담당 선생님 자녀가 있다면 교사주일을 맞아서 이 힘든 여름에 수고하십니다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스승의 날 못했다면 이번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가 맡은 반 담임선생님한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아이스 카페라든 한번 보내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동행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번 불러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다 함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인 평강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공주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서 유사한 체험을 하게 하고 이게 진리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중심에 아직 안 서 있는 때 어떻게 그 유혹을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매주일 찾아온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기시 우리 선생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더 큰 체험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 자녀들 이 약하고 없는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